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싱가포르에서 이미실 사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바이올린으로 연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만나교회는 국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셨고 또 오늘은 그리스에서 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따 선교복을 하십니다. 오늘 제목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생각하면 먼저 뭐가 떠올릴까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밥상이 떠오르고 엄마의 그런 따뜻함, 또 아버지의 그런 너그러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가정 생각하면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어머님이 끓여주셨던 그 국. 우리 어머님은 이상하게 그 생일 때만 되면 미역국에다가 닭을 넣어서 이렇게 끓여주셨어요. 근데 요즘 닭을 많이 안 넣고 소고기를 넣으시는데 저는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한 마리 탁 넣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주신 가정, 그러면 그게 먼저 생각이 납니다. 가정이 가장 가까운 공동체죠. 가장 가까운 만큼 그러나 어쩌면 가장 상처받기도 힘든 곳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어쩌면 멀리 있는 사람의 말은 그저 견딜 수 있지만 가깝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상처가 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은 단순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래서 아주 짧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실은 이 말씀은 새벽기도의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쩌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정, 이것이 복음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서로의 기쁨과 괴로움을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이 함께 웃고 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도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서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서로 삶을 품고 함께 웃고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이긴 하지만 가정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주지만 교회와 같이 연결해서 가정은 어떤 것인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좋은 가정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가정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어쩌면 이 말씀이 현 시대를 말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대를 비유하는 말씀인데 동무들이 장터에 모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놀이를 해요. 두 가지의 놀이를 하는데 하나는 결혼식 놀이, 하나는 장례 놀이를 합니다. 장례 놀이를 할 수 없지만 그거에 비슷한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부는데, 즐거워서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피리를 불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너는 불어라, 나는 내 거 한다, 관심이 없어요. 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슬피 운다. 이것은 장례식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것을 하면서 곡을 해요. 아이고 이렇게 옛날 하는 것처럼 아이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는데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라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세태 이런 세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도 각자가 너무나 바빠요. 각자가 너무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가족 중심이나 가정 중심이나 무엇을 할 때 외면을 하고 자기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겉면을 다 같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맞죠? 울 때 울고 기뻐할 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두 번이 나오죠. 이 헬라어 전치사인데 메타입니다. 메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하는 부정사 현재 능동형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울고 계속해서 함께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함께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 힘을 써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에게 왜 이해를 못해?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기뻐하고 함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가족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괴로워도 함께 가고 기뻐도 함께 가고 슬퍼도 함께 가고 즐거워도 함께 가는 것이 가족인 줄 믿습니다. 따로따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가정은 무엇이고 좋은 가정은 무엇이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자신의 입장을 서도록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이 다르면 징계하고 때로는 그것을 멸시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틀려도 달라도 그것이 아니어도 그것을 이해하고 같이 가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또 내 가족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함께 웃고 함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 욥기를 보게 되면 이 욥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습니까? 그런데요 친구가 셋이 있었는데 그 세 친구가 위로를 해줘요. 위로를 해주는데 7일을 밤낮을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함께 있어주면서 계속 있어주면 좋은데 이 말을 실수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내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다. 너가 분명히 죄를 짓지 않고서는 결코 그런 고통을 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욥이 지금 말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았어.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지금 재산 있지요, 아내 떠났죠, 자식들, 짐승들 다 없는 상황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주고 되는 뿐이면 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여러분 거기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욥기 6장 2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구활을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뽑아서 매매할 자로구나. 없는데. 그러면서 욥기 42장 7절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가정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가정인데 그 말로써 상처를 주고 힘을 뺀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데 이해하지 못하면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세는 뭐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은요, 타인을 판단하고 비방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가족은요, 이해하고 거기에서 더 화목하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 특별히 울 때의 그 마음을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 마음 이해한데 라고 하며 판단하기에 앞서 그 사람을 이해시키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먼저 느끼면서 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정이다. 또한 뭐라고 했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우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마음 아파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게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셈이 있어요. 셈이. 형제 간에도요, 야, 내 집 큰 거 이사 갔어 그러면 이거 배가 아파가지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동차 바꿨어 그러면 벌써부터 뭔데 그러면서 관심은 있지만, 야, 이게 참 저는 나한테는 안 하고 그냥 지네 식구끼리 잘 살고 잘 먹고 있네. 시기합니다. 즐거워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그 속에요,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게 어려워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 잘 되는 것이 정말 즐겁고 기뻐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좀 배가 아파요. 근데 그거는 가족의 모습이 아니다. 내 가족이라면, 한 가족이라면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쟁이 아니라 한 몸임을 알고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가정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남남이 돼버리고요, 가족인데요 멀어집니다. 한순간이에요.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 속에 멀어지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봤을 때. 부부가 멀어져요. 왜 그럴까요? 함께 웃고 함께 울지 않아서 그래요. 내일처럼 생각하고 가족처럼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복음은 차가운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아픔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정도 그래야 돼요. 현대 가정의 문제점을 보게 되면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데 그게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돈 때문이 아니에요. 실은 쉬운 거예요. 뭐냐면 내 마음을 모른다라고. 내 마음을 모른다.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요, 쉽게 무너지는데 그게 뭐냐면 대화가 없어요. 때로는 그것이 집에 살아도 각자 휴대폰만 보고 컴퓨터만 보고 하다 보니까 대화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각자 정말 어떻게 보면 대화가 즐거워서 공간에 같이 있는 것을 줄어들면서 각자 개인적으로 살아가요. 부모가 자식이 뭘 하는지 모르고 자식이 부모가 뭐 하는지 모르고 부부가 관심이 없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준다라고 하는 그 말이 왜 나오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고 힘들지만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 가운데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하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시작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도요, 인성을 가지시고요, 배고픔도 느끼시고 괴로움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왜 눈물을 흘리셔야 될 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는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러면서 그 슬픔을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같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높은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낮은 곳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도 오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기뻐하시고 때로는 우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진정한 가정이다라고. 인생을 돌아보면 기억 속에 남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무엇이 기억에 남습니까? 돈을 많이 갖다 준 사람? 나에게 맛있는 것을 사다 준 사람? 여러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대적에 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맛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있어준 거, 같이. 근데 아무 말 안 해요. 같이 있어줘.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 마음 안다.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어. 나도 그랬었어. 이 한마디에 그냥 다 녹아내려요. 그래서 신방이 중요해요. 신방이. 근데 여러분 신방 갈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환자가 있는데 누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이런 얘기를 해 가서 그 별거 아니야. 금방 날 거야. 저 사람은 뭐 3개월 만에 낫어. 여러분 진짜 아픈 사람은요 별게 아니다 그러면요 이게 마음이 괴로워요. 무너져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냥 거기서는 뭐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그 욥의 친구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그냥 거기서 한 얘기를 거들어 가지고 그냥 상처가 된 거잖아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게 뭐냐?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 여러분 가정은 그겁니다. 교회도 그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몰라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같이 있어주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 나도 그랬어. 라고 할 때 그 속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한 청년이 큰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사람들은 다 조언을 합니다. 아니 정신을 차리지 왜 그랬어? 다 너 선택한 거야. 근데 어느 집사님께서 그를 전화로 불러주시더니 밥을 사주는 거예요. 아무 말을 안 해. 많이 힘들지? 많이 먹어. 거기서 녹아졌어요. 거기서 녹아졌어요. 정지하지 않고 함께 울어준 사람, 그 사람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거예요. 가정이 뭐냐? 부모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부부지간에 간에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이 공감임에도 불구하고 공감하지 못할까? 그것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부부와 자녀와 부모의 문제를 보면 내 문제만 크게 보여요. 내 문제만. 다른 사람의 문제는 안 보이고 나는 아니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여. 근데 내 문제처럼 여기고 같이 울고 같이 웃어줄 때 그 속에 회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은 속으로 생각해. 아, 나는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생각.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복음은 정죄의 손가락이 아니라 짐을 같이 드는 거예요. 같이 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 선교사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증거하실 때, 뭐 선교사님이 그 일을 뭐 다 감당하시니까 뭐 우리는 괜찮아 그냥. 아멘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같이 그럼 우리도 저기 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에 가 있는 것처럼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후원하고 지원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느낀다라고. 함께 느낀다. 예수님도요, 배반을 당하셨어요. 억울함도 당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고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위로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무엇이냐? 함께 우는 공동체예요. 더 나아가서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보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요, 외톨이가 되면 힘듭니다. 혼자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누군가 공감 한마디에 살아나고 누군가 차가운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SNS에 이렇게 보게 되면 웃는 사진들 많이 올리죠. 근데요, 보게 되면 뒤에서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숨겨 있어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라고.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겉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에서는 그 괴로움이 있어요.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각 사람의 결핍과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완벽해. 나는 하나도 그런 게 없어. 그런 사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아주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책을 쓰기도 하셨지만 그 가정에서 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실은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신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서인지 주눅이 들어서 살아가는 그 분이었어요. 실제로 그 책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나는 지금 치유자의 모습처럼 살아가지만 결론은 뭐냐면 나도 상처 입은 자다라고 하는 상처가 없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다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그 상처가 뭔지 파헤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때
상처 입은 치유자이기도 하지만 치유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결론은 뭐냐면 치유자도 상처가 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치유자로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알고 겪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상처 입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입은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상처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것을 관계를 역사를 통해서 나를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셨고 어려움 중에 회복시켜 주신 것을 기억할 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약한 부분들, 낙심한 자들 찾아가서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울 때 울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혈관이다라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부모와 연결된 것처럼, 부부가 연결된 것처럼 교회도 가정처럼 성령의 혈관으로 하나로 연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그리스도인의 한 형제 자매다라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그래서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성도님이 괴로울 때 정말 내 마음을 치면서 괴로워합니다. 즐거워할 때 정말 내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형제 가운데 정말 슬픈 일을 당하면 정말 내가 가슴이 찢어지고 그런 마음이 진실로 있는가? 형제들이 잘 되면 배 아파하지 않냐고 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때로는 이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 언제나 옳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조금 부족함이 있고 가끔 실수가 있으면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이구나 라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실수 한 번 없이 한 번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완벽한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겁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편합니까? 겁나요? 그런 사람의 얼굴은 늘 굳어 있어요. 옳아야 되고 잘해야 되고 틀리면 안 되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도 긴장하게 만들어요. 가정에서 그래요. 때로는 엄마가 아빠가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누나가 오빠가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공동체에서 저도 그렇고 직분자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 어느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어느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화를 들었는데 목사님, 저는 제 아내가 하도 제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숨이 막혀요. 숨이 막힌대. 집에 가면 또 무슨 지적을 당할지 몰라가지고 도망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언제나 옳은 말만 하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만 옳은 사람, 남의 말은 듣지 않고 혼자 말하는 사람, 어쩌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어떤가요? 옳은 말은 옳은 말인데 이것이 아닐 때가 있어요. 좋은 위로자는 곧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거예요. 때로는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또 리더자가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가까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위로자, 또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먼저 된 자로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는 진정으로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잘하시는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가정,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때로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교만했었고 내가 너무나도 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을 이 시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그 공감을 늘 나누게 하시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까운 친척에게, 가까운 가족에게, 가까운 동료들에게,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들과 권속들에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